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사사기의 전형적인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징벌하시죠.
그러면 또 이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복 대신에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대신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공존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룩한 나라, 이 땅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서 이방 여인들과 섞여버립니다. 구별이 사라져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위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때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구원시키고 대구를 구원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거기에 유혹을 받고 결국은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그냥 싸워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세상의 것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세상 친구, 술, 담배, 정욕, 우상, 여러분, 남겨두면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첫 번째 징계의 도구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악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받습니다. 8년 동안 이방의 압제와 징계를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로 첫 번째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갈렙의 조카인 운니엘을 세워서 구산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셔서 그 자녀들의 시대에 놀라운 축복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삶 속에 반복된 악순환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속히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악순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김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도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의 구원을 찾고 구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승리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승리 가족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왕들에게 넘겨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와 회개, 구원의 역사, 그 첫 시작은 사사 운니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하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